자, 먼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수건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참 또 수건을 또 준비해 갖고 와야 되니 이게 참 설교가 쉬운 건 아니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네.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의 형상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수건을 가리고 있으니까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고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는 건데, 그럼 벗어진 사람의 특징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알게 되리라. 그러면 자, 수건이 가려진 사람과 수건이 벗겨진 사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형상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면 우리들의 몸이 더 성화되면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화의 모습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계속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표정, 인간의 형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얼굴이 너무 막 그냥 썩은 표정이고 막 그냥 죽고 싶은 표정이고 험악한 표정이고 그랬다가 언제 이렇게 보면 표정이 막 환해지고 전혀 다른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도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옛날에 찍은 거랑 지금 찍은 거랑 달라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사진 이렇게 보내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이 아니네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나는 벌써 알잖아요. 주여, 여러분 저 딱 보면 압니다.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내면 이 사람이 정말 생명으로 변화되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그 속에 생명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버려.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감추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변했네요.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의 표정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야,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얼굴 보면 변화된 얼굴인가 아니면 또 시쭈구리한 얼굴인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얼굴을 사자성어로 시쭈구리, 또 사자성어로 개슴치레. 사자성어 모르세요?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시쭈구리한 얼굴, 개슴치레. 이건 변화되지 않아. 근데 변화된 얼굴은 환하고 그 얼굴에 빛이 빛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환한 빛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빛이. 모세가 시난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환한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런데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한 다음에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쭈구리 표정인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항상 밝은 표정,
항상 웃는 표정.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등록해가지고 등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등록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여워서요. 항상 웃으니까. 생명에, 난 또 목사님이 은혜스러워서요. 그런 줄 알고 또 기대했더니 또 그게 아니라 귀여워서요.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모셨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이가 되고 나를 지배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늘 표정이 어두웠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긴장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표정이었던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표정. 평범한 인간의 표정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표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내 모습 형상으로 화해가지고 나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네.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종, 같은 부류, 같은 과에 속해 있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누리는 것이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뭐 사는 주거 환경의 복이든, 옛날에 우리 사변 이후에 가난하게 살 때 식구는 10명인데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세계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막 그럴 때 하나님 나 화장실 좀, 그 10명이 줄을, 10명까지야 줄을 한 사람 2-3명은 항상 쓰잖아요. 같은 시간에 학교로 가야 되고 같은 시간에 출근들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화장실 한 개. 주여 25평이라도 좋으니 화장실 2개 있는 곳. 주여 화장실 2개. 늘 기도하면 딴 거기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화장실. 그래서 난 방언하는 줄 알았어. 화장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여기 세종에서 화장실 2개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고 젊은 분들이 지금 무슨 말인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고 살까?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내가 좀 복 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이 먼저 형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됐는데 내가 마귀 형상인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영역을 연구하는 거. 하늘 영역은 뭐고 땅의 영역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이 땅에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본능을 키우잖아. 마귀는 우리들의 본능을 키운다고. 본능적인 성격이든 본능적인 죄악이든 본능적인 것들을 막 키우잖아.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 바보같이 살아. 그런데 저 하늘의 영역은 우리가 자꾸 하늘의 영역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하늘의 영역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의 영역이에요. 거룩한 언어가 있는 영역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움직여도 성스러운 움직임들이 모여진 곳이 하늘의 영역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영역의 언어를 쓰는가? 땅의 영역의 언어를 쓰는가? 내가 지금 너무 심한 욕심을 부리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가?
안식의 영역인가? 아니면 피곤한 영역인가?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한다기보다는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들이 난 싫더라고요. 제가 남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남에게 스트레스를 안 준다, 상처를 안 준다. 그건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여. 그럼 움직임이 거룩하지는 못해. 뭐 욕구불만의 움직임이야 뭐가. 내 욕구불만을 터트리려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 거룩한 시간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전도의 영역이든 성경 읽는 영역이든 기도의 영역이든 하늘의 사람,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땅을 만나게 되면 그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놓아서 지성소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하늘의 영역을 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의 영역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바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놓아가지고 하늘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줘. 그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풀어줘. 응? 그게 뭐냐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는 거죠. 야, 하늘의 영역을 살다가 땅의 영역에 내려와서 땅의 영역에 내가 계속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하늘로 좀 올려보려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지성소의 영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성소의 영역이 되게. 아이고, 토요일날 아침에 JFK 공항에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썸머 캠프를 마치고 왜 이렇게 쇼핑들을 많이 했는지 그냥 가방을 들 수가 없어요. 야, 니네들 이민 왔다 가냐? 왜 이렇게 가방이 무겁냐? 그런데 어떤 두 아이가 그냥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이따만하게 그 비닐로 봉다리에다 뭘 샀는지 무거운데 그게 모기를 지탱하지 못해서 비닐로 다 찢어져가지고 물건이 다 튀어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공항에서 다 찢어져가지고 너는 땅의 영역이구나.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이거. 아니 그 이 물건을 또 그 물건 머리 위에다 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다 실을 것이며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고민이 됐어. 아니 내가 인솔 짜러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막 찢어진 비닐로 봉다리를 가지고. 근데 애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서머 캠프 마치니까 영어를 잘하고 또 우리 어떤 분의 딸은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깜짝 놀라고 어떤 애는 막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돈은 많이 썼지만 참 유익한 캠프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걔 두 여자아이가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키도 요만한 애들이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공항을 그냥 JFK 공항을 돌아다니면서 가방을 2개를 샀죠. 하나씩 주면서 목사님 내일 주일날 드릴게요. 아니야 선물로 주는 거다. 왜 나는 하늘의 영역이니까. 가방 2개를 갖다 사서 줬죠.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네. 별로 뭐 감동이 안 오시는군요.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나 이론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 능력이 뭘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더라. 걔네들이 눈물이 글썽거리더라. 이러고 탈락을 했는데 다 뜯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가방 큰 거 사다가 다 넣어가지고 가져가. 주는 거니까 나한테 도로 가져올 필요 없다고. 내가 그 가방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한 번 쓰고 버리면 되지. 근데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메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늘의 사람.
하늘을 걷고 있으니 얼마나 몸이 가벼워요. 하늘을 걷고 있으니 이 땅에 뭐가 걱정이 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요,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들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걸어갈 때는 막 구름 위를 막 걷는 것처럼 얼마나 몸이 가볍던지. 예. 아마 그때 내가 저울추에 올라갔으면 제로였을 것 같아. 몸이 엄청 가벼워. 근데 안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봤는데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가 만약에 오늘 내려온다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면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하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새로운 형상을 입잖아요. 수고를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수고를 벗은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면 그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 영혼을 위해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고 싶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러면서 내 행복의 영역이, 다스림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내 영역이 넓어지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과거의 행복은 땅의 사람의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살았잖아요. 사실 그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보람이 없었어요. 보람이. 그러나 이제는 보람이 있잖아. 보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람이 있어. 난 정말 보람으로 사는 것 같아. 보람. 하나님의 보람을 줄여서 뭔지 아세요? 하람이라 그래. 하람. 하나님의 보람. 하람.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보람, 하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 보람된 게 있어. 이번 주도 보람돼.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람된 것 같아요. 보람된.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소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미국에 살 때 그 연대공대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 우주선 쏘아 올리는 그 좋은 직장에서 90 월급으로 따진다면 한국 공무원의 한 2배쯤 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에 있을 때 다 버리고 중국으로 떠난 지 20년이에요. 20년. 한 2달 전에 저한테, 목사님 20년 동안 50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제자들이 50몇 개. 장가계 한 친구가 개척한 교회가 2,000명이 넘었는데 그 교회에서 50여 명의 지도자 다 한번 모으고 싶다고. 그러자 걔네들 오는, 걔네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차비에다가 한 주간 동안 머물고 장가계 구경시켜주는 것까지 다 돈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상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합시다. 해. 자기는 한 푼도 없대요. 목사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모이게 됐는데 나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일을 자기가 할 수 있겠냐. 근데 참 이사장은 너무 보람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보람된 일들을 다 하고 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은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나와서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 한 주간 동안 전도하고 왔더니 보람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왔더니 보람이 있다. 하늘에서 어떤 은혜가 내려오면 그러면 막 헌신하고 싶고, 행복의 영역이 나 혼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행복의 영역이 넓혀져요. 그러나 내 식구나 내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면 관계가 끊겨져. 실망이 와, 시험이 와. 그리고 천한 사람이 돼요. 그건 보람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땅의 영역이에요. 싸우는 영역은 땅의 영역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돈을 좀 벌어볼까?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땅의 영역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직장에서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왜 친구가 원수 됩니까?
그 마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래? 이거 성교에 쓸 거야? 예, 성교에 쓸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공중의 권세자만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면 새로운 형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형체가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잖아. 예.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이라. 그래서 청년 시절에 꿈을 꿀 때 하나님, 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나에게 주세요. 이 보이는 세계에 내가 비전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서로 시험 주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반말 찍찍하고 그러는 사회가 점점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저 나이만 좀 어리고는 좀 직위만 다르면 반말부터 시작하는 서로 인격이 없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세상 말고 좀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좀 나에게 주세요. 영원한 세상.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내 속에 있는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다른 형상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원래 그 모양과 형상을 에덴 동네에서 만들었던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형상이 입혀지는 거예요. 뼈다귀 같은 모양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새로운 형상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형상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의 교회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지 말자고요. 이 뼈다귀들에 그냥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에스겔 골짜기에 군대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